오늘 마지막 시간 인도하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확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는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구절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잠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었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이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다고요? 유혹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해서 흔히 불확실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일을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이 오늘 평안하다라고 해서 내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자보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더 두렵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사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설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언제 어떤 것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게 됩니다. 새해 자신의 사주팔
사주팔자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마다 이 연초가 될 때 몇 명이나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냐면 900만 명.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 인구의 6분의 1이,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올 한 해에 내 삶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팔자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안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밤이나 낮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얻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그들에게 물을 먹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광야길뿐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인도하시되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저 천국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도하심의 확신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요, 이 광야처럼 험난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내일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 빌리그라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환난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리그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이 이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부터 5
번을 했는데 이 구절들을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불시에 제가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꼭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첫 번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탁을 말하는, 전적인 의탁, 완전 기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걸 믿고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있는지,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진짜 풍랑이 임하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돈도 흔들리게 되고요, 옆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옆에 서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을,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가뭄도 어떤 더위도 걱정 없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명철이, 여기서 나오는 명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명철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 선물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다른 명철과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 교만에서 비롯된, 죄로부터 비롯된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어져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자기의 의지하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바탕되어지는 그러한 명철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경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죠. 저도 많은 경우가 그런데, 실수하는 경우가 어떠냐면 내가 잘 아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길을 갈 때 거의 어떻게 갔습니까? 지도를 보고 가고 내비를 의지하지 않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내비 안 켜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길이 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시골길들을 가다 보면 길이 너무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그냥 익숙한 길이라고 가다 보면은 다른 길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많이 혼나는 게, 이게 그 내비를 안 켜고 가다가 이렇게 잘못 길로 갔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혼나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혼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꼭 켜고 갑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간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날고 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 모든 것을 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명철이나 다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고 살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할 때 그냥 인정하라고 하지 않고 어느 때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때가 아니에요.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때로는 보면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느냐 아느냐가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형통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정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급하고 당황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가장 준비되어진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 때로는 우리 어떤 삶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도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을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근데 그 선택과 그 결과까지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땅이 너무 이제 좁게 되어져서 다툼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를 하게 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평지인 땅을 고르게 됩니다. 그 땅이 이제 소돔 땅이었는데,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평지인지 산지인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산지이든 평지이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해 줄게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길을 잘 걸어간 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